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후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건 직후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병이어 사건, 오병,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5개의 떡덩어리하고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자그마치 5,000명이 먹은 거예요. 떡이 얼마나 컸을까요? 떡 하나가 한 이 교회만 했을까요? 예배당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린아이의 도시락 안에 들어있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락이 크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들고 다니는 도시락이. 거기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었는데 배고파하니까, 사람들이 배고파하니까 예수님이 도저히 그냥 보낼 수 없다 해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하신 후에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이게 끊임없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끊임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는데 배부르게 먹은 걸로 끝나지 않고 먹고 남은 것이 12광지리에 담겨질 정도로 굉장히 풍성한 나눔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놀랍지만 그것을 먹은 자신도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면 우리를 굶주리지 않게 하겠구나. 2000년 전에 산업이 발달되지 않은 시절에 이렇게 먹고 산다는 게 정말 힘든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너무 좋은 거죠. 그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던 거죠. 아마 제자들도 그 광경을 보면서 아마 12명의 제자들이 아마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날 헬퍼들이 되어가지고 그 물고기와 그리고 떡덩이들을 막 나눠주는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 떡을 나눠주면서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제자들도 아마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너무 놀라운 광경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그 사건 이후에 봤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봤지? 그러니까 나를 왕으로 세워.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당신들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다 돌려보내는 거죠. 왕으로 세우려고 하면 그래 이제 다 내 밑으로 모여들어라.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라,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일터로 돌아가라. 당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제 저 건너편으로 가라. 이 바다를 건너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 건너편으로 가라.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서 뭐 했을까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 이렇게 어느 해가 서편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갈 때, 갑자기 그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파도가 거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이 바람이 더 거세지고, 그죠? 물결은 더 크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당황을 합니다. 놀라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바람이 잔잔해질 수도 있지만 더 거칠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바람은 유난히 더 거세게 불어오는 거죠. 파도는 더 심하게 치기 시작하고 무서움이 엄습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평생 어부로 살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어부들조차 이 바람 앞에는, 이 풍랑 앞에는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물 위를 사람이 걸어온다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상상하지 않아요. 그죠? 한 번이라도 걸어봤으면 야, 내가 또 한 번 걸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텐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 상상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보았습니까? 뭐라고 봤죠? 유령인가요? 유령. 야, 바람까지 불고 날은 어두워졌는데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비명을 지르면서 야, 이제 우린 죽었다. 우린 이제 끝났다. 저 죽음의 사신이 오나 보다. 그러는데 가까이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다. 무서워하지 마라. 나다.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무나 뜻밖이죠. 너무나 유령을 본 것보다 어쩌면 더 놀라운 일이죠. 너무나 뜻밖해 예수님이 거기 와 계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밤에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풍랑을 일으키셔서 제자들을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 세심바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세밀하게, 정말로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갑자기 무섭게 이렇게 거칠은 바다로 밀어넣으시고 풍랑 가운데로 밀어넣어가지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할 지경으로 몰아넣은 이유가 뭘까? 거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데에는. 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요, 떠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떠남의 시간.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떠나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지금은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말씀도 나누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들을 이끌어서 믿음을 심어주시기도 하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제는 떠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그 시간이 왔을 때 이 제자들이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은 이 사건 직후에 마음에 품었던 생각들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곧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내가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질문을 하는데요. 뭐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니 주님 여기 계셔야죠. 어딜 간단 말씀입니까? 그런 거죠.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화도 나왔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떠난다는 예수님의 이 말 제자들에게는 충격이 되죠. 충격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들을 때 깊은 근심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내 마음에 찾아오게 되는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염려가 있고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오늘 홍 집사님 아침에 근심스러운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염려하게 되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렇게 아침에 갑자기 불쑥 내가 전혀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예상하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도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이렇게 내 앞에 턱 나타날 때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람들만의 삶은 아니다 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그런 염려스러운 일들, 고통할 그런 일들이 없었을까요? 주님에게는 모든 것들이 오케이, 만사, 형통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아주 깊은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한숨을 토해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 굳이 보여준다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수가 없다. 표적을 구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지만,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도무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한테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런 말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죠. 그 상황이 안타까운 거죠. 아니, 세상에 내가 이렇게 보여줬으면, 내가 이렇게 말을 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볼 수 있어야지. 아니, 그 보여준 것은 보지 못하고 또 표적을 보이라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느새 또 이렇게 올 1월 달부터 예배를 쭉 드리기 시작을 해서 이제 11월 달이 됐습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 우리가 이제 이 추수의 계절을 맞아서 지금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보면, 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까? 저 사람들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까? 저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 그래서 등불을 들고 거리를 헤매야 하는 그런 당혹함, 그런 마음들이 우리 저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등불을 들고 다닌다 해도 그 등불을 보고 저 사람이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구나 하고 우리가 다가오기보다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면서 비웃고 괄시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많은 거죠. 그렇지만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해도 그런 상황은 우리가 직면해야 할 우리의 바다인 거죠.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우리가 싸워야 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셔요. 이런 깝깝함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위로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자, 그러면서 13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13절로 가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해라. 구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그것을 이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6절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죠? 우리가 기도했을 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기대를 걸면서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할 때 주님은 또 다른 것을 구한다는 거죠.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름받아 내 곁에 계시는 분. 내 곁에 헬퍼, 나를 도와서 나를 그 영생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 그 문제들 속에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가도록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로 한번 가보세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그 말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아니 주님이 가시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지? 근심이 가득하죠. 그들이 헤쳐나가야 할 그 밤에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밤바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많은 경험이 있지만 그 경험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그죠? 그러면서 그 주님이 와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27절에서는 이렇게 끝맺음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여러 말로 격려하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야, 너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기도로 구하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그러니 평안해라. 내가 주는 이 평안 가운데 거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우리가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죠? 주님이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때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승천하셨을 때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공간적으로 거리가 생겼잖아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면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이제 내일 다 끝났다. 이제 좀 쉬자. 두 다리 좀 쭉 뻗고 좀 자자. 그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끊임없이 주님이 하나님 보좌 그 우편에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도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은요, 요한복음 14장의 그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여전히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때문에 제자들은 그 믿음 속에서 그 감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자기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그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이 벳세다 들녘의 그 감격스러운 장면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응답이 넘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보다 더 많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것들이 더 많은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두려워하는 일 없이 담대하게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그 실제적인 부분인 거죠. 때문에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훈련하기를 원하셨어요. 더 큰 바다로 나가기 전에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호수에서 풍랑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했던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이 이들을 어떻게 훈련하시는가를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 제자들이 이 풍랑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 왜 그랬을까? 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첫째, 풍랑이 불기 때문에. 둘째, 물에 빠질까 봐. 셋째, 죽을까 봐요? 셋째는 죽을까 봐. 넷째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아서. 어떤 걸까요? 다죠, 다예요. 다 같이 복잡하게 일어나는 거죠. 야, 이러다가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왜 하필이면 이때 주님이 안 계신 거야, 왜? 이때 주님이 있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하필 주님이 이때 안 계신 거예요. 정말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몇 시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언덕에서, 그죠? 그 들녘에서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을 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는 그 장면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그게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엄청난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누가 그걸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너무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자기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그런 엄청난 능력을 행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아마 하늘 위를 걷는 것처럼 붕붕 떠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주님과의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생생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한순간 내 앞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감격스럽게 하고 하늘 위를 걷는 것처럼 했던 그 순간은 다 사라져버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뭐만 있습니까? 바람과 파도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은 6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건을 예수는 아직 저희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 주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나를 무섭게 하는 것들밖에 없는 거죠. 캄캄함, 가슴을 짓누르는 그 답답함, 단 몇 시간 차이로 말이죠. 주님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초조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불안해할까? 왜 이렇게 무서워했을까?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주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걸어오고 계시죠. 그죠? 지금 어려움을 다가오고 있는 그 사고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함을 지르고 비명을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우리 살려달라고,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비명 지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아주 깊은 혼란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2 제자가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엠마오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돌아가는 그 2 제자 곁으로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와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길을 걸으면서 3 사람이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2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다. 너희가 주고받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당신 예루살렘에 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얼굴 안 보고 얘기했을까요? 힐끗힐끗 보지 않았겠어요? 눈길도 주고 그 사람의 표정도 살펴보면서. 그런데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려워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자기 곁에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자기들을 찾아올 것이라고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자기 곁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이라는 사건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주님을 보아도 주님인 것을 못 알아보는 것처럼 지금 이 제자들, 몇 시간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니까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주님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 거리감이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주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지금 나의 삶 속에서는 그분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거리감이 있는 겁니다. 이 거리감은 채워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 거리감이 있는 이상은 주님을 주님으로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이 지리적 거리감과 상관없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네. 또 하나 생각할 것은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결정적으로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55절에 보면 52절에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주님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성난 파도가 얼굴을 때릴 때 내 마음을 감동으로 채우던 그 주님의 능력이 더 이상 나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그 가슴 벅찬 환호 소리를 들을 때 와, 우리 주님이야말로 정말로 주님이시다 그랬던 그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죠. 보이는 것은 오직 캄캄한 그 어두움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조금도 느끼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둔해져서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52절 말씀 보십시오. 52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뭐해졌다? 둔해졌다. 자, 그 일을 통해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믿음이 더 자라가고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도리어 어떻게 됐어요? 뒤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도리어 뒤로 물러나서 둔해져 버렸어요. 어제 본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고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일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서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붙들고 내 영혼의 사랑을 붓고 내 영혼 속에 거룩한 비전을 심어주시던 그 주님과의 관계가 둔해졌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면 자, 이제 우리에게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46절을 보시면 자, 4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동안 주님이 지금 이제 뭘 하시죠? 기도하시죠. 네, 기도하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바다에서 뭘 당하게 됩니까? 풍랑을 당하게 되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뭘 하고 계시다고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풍랑을 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풍랑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풍랑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때 주님이 보십니다. 뭘 보십니까?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고 머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그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려지십니까? 네. 자,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일터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 건너편으로 가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삶의 자리로 가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결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아멘. 예, 기도하신다. 두 번째로 또 하나를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를 도우시고 구하시기 위해서 중요한 거죠. 우리 곁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 자, 48절을 보십시오. 4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처지를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걸어오시죠? 그들에게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걸어오셔서 50절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흔히 하게 되는 말이,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거 아닙니까?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을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그 두 여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우리 오빠가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가 다 끝난 다음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자, 두 여동생이 주님께 하는 말이 뭐죠? 왜 인제 오셨습니까? 이미 죽었어요. 장사 끝났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3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렇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힘이 드는데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냐? 48절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로 오셨습니다. 꼭 필요한 때에 주님은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는 이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 풍랑이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에게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